말씀은 하나님이 바라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도 이제 16장까지잖아요. 16장까지고 16장은 또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8분응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우리 로마서의 긴 여정, 꽤나 긴 여정이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많은 길을 지금 달려왔습니다. 많이 달려온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런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진리로, 은혜의 능력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 로마서가 지금 계속 교리적인 걸 얘기해주고 있었거든요. 이후로도 교리적인 부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서 그 교리를 가리켰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 교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가 없다는 얘기는 성경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리,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렵게 말하면 조직 신학, 뭐 이런 부분들, 뭐 요리문답이니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교리라고 하는데 그 교리는 그냥 성경 자체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 의의와 뜻이 무엇인가를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성경 중에서는 로마서인데, 그 교리들이 우리한테 결국에는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교리들이 다 내 머릿속에 있어서 내 머릿속에 막 쌓였는데, 그 교리들이 쌓여서 교만해지고, 그 교리들이 쌓여서 남을 정죄하고, 그 교리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그것은 그 교리가 가장 악하게 쓰임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상은 그 교리를 전혀 깨닫지도 못한 것이고, 교리를 말 그대로 자기의 인문학적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인문학적 지식의 많은 다양한 지식들 중에 하나로 두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성경 설교 시간에 장땡 막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시죠? 안 돼요. 절대로.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면 된다, 똑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아는 것과 똑똑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아는 것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는 건 뭐냐? 진짜 지혜는 뭐냐? 진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가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것의 힘이지, 가짜로 아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요. 누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어눌해요. 혹은 누가 막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좀 틀려요. 혹은 누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에서 하면 안 되는 죄악들을 지어요. 그런 걸 가지고 아유, 저것도 몰라. 저걸 저렇게, 왜 저렇게 미련해? 이게 바로 지혜를 딱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허울에 자신의 목이 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한 자리, 미련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허울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지혜는 좋은 겁니다. 언제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지혜 앞에 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길 원해요. 근데 그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그 모든 지혜가 주장되어야 돼요.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드리겠습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우리는 백성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도 없는 자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사랑에 감복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감동되어서 섬기는 섬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단지 경외라는 것이 그냥 종이 주인한테 후드려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섬김. 그래서 경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는, 바로 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또 뭐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원수 갚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근본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별로 그렇게 이제 주목하지 않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뭐냐면 11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할 때, 우리가 열심을 품는다 할 때 그냥 열심히 주 섬겨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는 성령에 의해 불이 붙어서라는 그 원어적 해석이 있어요. 이건 단지 그냥 열심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열심낸다라는 의미, 그냥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열심을 해야지, 내가 열심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자꾸 자기애로부터 그 열심에 대한 근거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전혀 반대입니다. 지금 이 열심을 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불이 붙는다라는 것은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섬기는 역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지, 그거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한 부분도, 이 원어적인 부분도 반드시 우리는 이게 열심을 내는 게 나의 열심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의 열심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주장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전체,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열심을 품고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별표 3개는 해야겠죠. 거기다가는 왜 한 별표 3개는 해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는,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삶 속에서 아이 뭐 성령 목사님이 자꾸 성령을 강조하니까 뭐 성령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만 성령의 역사와 나와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별로 성령에 대한 그런 영적인 체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요즘에 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없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특징적인 역사의 차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는 뭘까라고 했을 때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 뭐랄까 깔끔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깔끔해진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얘기 막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극단이 돼 버렸어요. 어떤 데는 아예 잘못된 성령관을 가지고 잘못된 성령론으로 이상한 기도의 세계로 막 정말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도로 확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아예 정말 너무 건조하게 그냥 깔끔하게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교회에 무슨 역사가 있어. 교회는 그냥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덕담 나누는 그런 장소 정도로 치부될 정도로 너무 건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참된 은혜의 내용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성령의 불붙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 불붙는 뜨거움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체험들이 나타나요. 물론 제가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해도 절대 뭐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간증을 시킨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걸로 그런 간증으로 우리가 자랑해서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젊었을 때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세대를 떠올리시면 젊었을 때 간증거리가 많아요? 요즘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상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건조해졌어요. 그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때 막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중고등부 때 막 청년부 때 막 기도원에서 뜨거운 막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막 힘써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그런 추억들 친구들 다 있어요. 지금도요 가끔 꿈을 꿔요. 희한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도요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거는 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은 사례는 군대 꿈 꾸는 거. 예. 아, 그 참 1년이면 몇 번은 꼭 그래요. 근데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꿈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기도원하고 창광교회예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어렸을 때 내용들이 거기에서 같이 수련회다, 사경회다 이런 걸로. 아직도 막 떠오르는 게 기도원에서 나무 심는 게 꿈에서 그렇게 자주 나와요. 최근에도 한번 꿨어요. 어린 나이에 다 여기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잖아요. 기도원 올라갈 때 나무 하나씩 들고 올라가라고 목사님들이 막 주고, 아니면 뭐 벽돌 나르든지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막 섬기든지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아유 옛날엔 그랬지가 됐어요. 그런 열심이 그때는 즐거웠는데 요즘에 우리는 아유 요즘에 누가 그런 거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움이 있는 교회는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막 열심을 했던 그것보다 더 뜨겁게 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요즘에도요 정말 우리가 너무 이 우물한 개구리 안에서 딱 갇혀서 그렇지 열심을 내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정말 밤낮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친형제보다 더 가깝게 더 사랑하면서 더 섬기면서 정말 구역 모임이 친척 모임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모임 뭐 이런 모임보다도 훨씬 더 서로 섬기면서 야 진짜 친형제보다 낫다 하는 교회들이요 지금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꼭 옛날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구시대 유물이 되거나 그건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요즘엔 그런 열심 찾는 사람 없어. 요즘엔 안 그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신앙의 환경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안타깝게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열심히 섬겼던 그런 동료들, 그런 동생들, 형들 지금 보면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떠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떨어진 경우도 많지만 이상하게 그 열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야 누구야 나와라. 너 왜 그러냐. 우리 안 그랬잖아.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유 요즘같이 어려운 때 당연히 못 오지.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나 그랬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나 그랬지. 내가 옛날에 처녀 때나 그랬지. 아이 지금은 못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나와 지금의 나에서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주장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내 나이에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아요. 근데 우리의 열심은 왜 없어지냐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어디서 기름 좀 얻어다가 기름 막 갖다 부어가지고 불 붙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 쫓아 해보려고 흉내 내보려고. 여러분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흉내냄 속에서 제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연기라도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연기만 하는 것에서 멈추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일단 연기라도 하지만 그 이유가 있어야죠. 그것을 통해서 연기라도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없으면 언젠가는 지쳐요. 꺼져 버려요. 그게 불 붙는 게 나의 열심이면 꺼져 버려요. 근데 그 불 붙는 게 누구에 의해서 불 붙여지면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끝없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이 붙여지면은 청령 같은 80의 성도가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우리는 자꾸만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가 들면 아유 왕년은 그렇지만 이제는 아유 이제는 내 때는 지났지. 나는 이제 그거 할 때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역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80세에 불렀다고 하면 그거는 옛날에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했지만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요. 모세가 120살까지 산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지 당시에도 120살까지 사는 게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수명이나 지금의 수명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살까지 써야 됐으니까 120살까지 살았던 거지. 옛날엔 오래 살았어. 그건 홍수 전이고요. 그건 홍수 전이고요.
노아 홍수 전의 이야기고 그 이후로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환경 탓, 나이 탓 이런 탓들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사랑의 경고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담 갖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원천, 에너지, 원동력은 누가 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동력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우린 이걸 믿어야죠. 우린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우리가 흔히 처음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던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했던 가장 열심히 있던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던 가장 큰 뜨거움이 있었던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내일이길 바래요. 앞으로의 날들이길 바래요. 내가 왕년에 뭐 했어? 내가 왕년에 애들이랑 왕년에 이게 아니라 그 뜨거움의 날이 오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왕년에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의 성령에 불붙는 그 불이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떠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에 불붙이시는 불이 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취소되거나 실패되거나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스스로 자꾸 이율배반적으로 사니까. 내 안엔 분명히 성령의 불붙으심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라고 뭐 하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내 스스로 덮어버리고도 막 더 덮어서 거의 없는 것처럼 다 가려버린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삶에 안주하고 싶은 거. 지금 현실로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거에 있어서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기도를 했네 이렇게 모였네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그라드는 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그것은 내가 지금 뭔가 큰 걸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낭만을 좀 다시 회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너무 낭만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낭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게 흐름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그 막 선배들 한 대학생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손에 시집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고 보통 낭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이 많이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다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낭만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거죠. 맞아요. 세상의 낭만은 뜬구름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의 낭만은 여러분 마음껏 낭만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의 낭만을 꿈꾸세요. 성도는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낭만을 성경적 표현으로서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낭만이라는 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정말
무언가 잡히지 않을 것 같은 큰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 떨림이잖아요. 그리고 그 낭만이라는 단어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하셨어요. 소망으로 우리한테 약속하셨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가슴에 떨림이 있는 그런 큰 어떠한 역사가 나로선 못하는 건데, 누가 약속하신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가운데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막연한 그런 소망 가운데 그 젊어서의 열심들이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내 이 현실의 덕지덕지 누더기로 붙어있는 그 오물들을 걷어내시고요, 여전히 불은, 성령의 불은 여전히 내 안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십시오. 발견해내십시오. 옛날에 그 뜨거움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그 안에서 발견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꽃,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시 발견해내면은요, 진짜 성령의 그 불길을 발견해내잖아요. 그러면 그 불길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이 타버린단 말이에요. 타버리고 나면 거기에서 남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었구나.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현실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떨림의 소망에 대한 부분은 다 나몰라라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히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얘기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막 친구들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 친구일수록,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친구일수록 청년 때가 지나가거나 그런 딱 고비 때가 딱 되면 뭐가 소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 교회를 떠난다는 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떠나는 게 소원이에요. 왜요?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 교회 말고 이제 아무도 나 안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나 터치 안 하고, 나한테 잔소리 안 하고, 정말 나 어렸을 때부터 잘한 거 다 봐가지고, 쟤 옛날에 어쨌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은 그런 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채워주는 추억을 떠나서라도 최소한 내가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매일매일을 새롭게 채워주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내 인생 최고의 하루로 다시 갱신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몸에 에너지가 없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정말 너무 바빠서 그런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는 너무 바빠라고 말하기에는 생각보다 노는데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쁘시죠?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 웬만하면 안 알려주는 건데, 그 바쁜 시간을 아주 바쁘지 않게 시간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지금보다 절반만 내려놓으세요. 최소한
기도하러 갔을 때는 핸드폰 엎어놓으세요. 되도록이면 핸드폰을 나에게서 멀리 두세요. 요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바쁜 거 상당히 많이 회복될 겁니다. 확실히 덜 바빠질 거예요. 핸드폰 노래니까 컴퓨터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진짜 덜 바빠지실 거예요.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시간으로 붙들어야, 그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 넣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받으면, 그러면 그 성령의 불붙는 열심을 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는 성도가 된다니까요. 남에게 공급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가능해져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놀라운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소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누릴 건데, 그러니까 그 소망이 내 앞에 명확하게 선명하게 딱 제시가 되면 분명히 소망이 딱 있어요. 소망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요. 예? 소망이 눈앞에 선명하게 딱 보여요. 근데 이 앞에 약간 지저분한 것들이 막 껴 있어요. 이게 닦기가 어려워요. 예? 닦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잘 닦아서 치워내기만 하면 이 소망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닦는데 어렵다고 안 닦겠어요? 열심히 닦겠어요? 열심히 닦게 되죠. 열심히 닦아 나가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TV를 보거나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제가 괜히 그 앞에 일부러 TV 앞에 이제 머리도 딱 크니까 앞에 딱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딱 가로막고 일부러 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일부러 막 막으려고, 못 보게 하려고 장난으로 막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뭐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아빠 좀 비켜봐요. 뭐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대신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TV 보거나 게임하는 것만큼의 열심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네요. 그런 건 애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거 들은 아이들은 목사님이 게임 열심히 보는 거 좋은 거라고 했다고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정도의 열심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바라보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거 있으면 환난은 더 이상 우리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서서,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서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내 머리통을 깨트리고 있는 그 환난,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난이 더 큰 소망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더 큰 소망을 바라보니까 그 환난을 나에게 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네 이제 큰일 났다. 아유, 저 멍청한 놈들. 저 위에 계시는 예수님 안 보이나 보지? 니네 이제 죽었어. 어?
아유 니네 각오해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의 상태가 그 상태였으면 야 니네 이제 죽었다. 나한테 돌 던지는 너 돌 다시 돌아가서 너한테 맞을 거야. 예수님이 가만둘 것 같아? 예수님 저기 서 계셔. 이랬다면 예수님이 야 너 아직 안 되겠다 하면서 닫아 버리셨을 거예요. 그거. 하늘문 닫아 버렸을 거예요. 그거는 소망으로서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죠. 진짜 소망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니네 죽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여러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있었던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열심에 대한 부분으로 불을 붙였던 것은 그 뜨거운 불로 나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점점 뭐만 남겨놓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어 했고 열심히 한 걸 가지고 칭찬도 받고 싶어 했고 딱 저거든요. 제가 기도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요? 칭찬받으려고. 사경에 수련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왜요? 칭찬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불이익이었나요? 저한테 유익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 연기들이, 그 열심을 내려고 했던 그 연기들이 저한테 유익으로 그대로 남았어요. 그걸 남게 하신 것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게 안 하시고 그 성령의 불길로 다른 것들을 태우고 점점 뭐만 남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과 섬김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그래 이거야라고 하면서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들이 읽고 21절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태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앞에 그 많은 말씀들을 전제하니까 14절부터 쭉 읽혀지는 게 술술 읽혀지십니까? 이게 이건 무슨 뜻이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읽혀지는 거 하나도 없죠? 내 안에서 성령이 불을 붙여서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태워버리고 사랑과 섬김만 남기게 되면 14절부터 21절 되겠죠? 가능하겠죠? 예,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주장하실 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성령만 딱 빼면, 나만 덩그러니 놔두면 14절부터 21절은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적어놔? 되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거를 왜 적어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더 섬겨? 어떻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다 맡겨? 아이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근데 지금 내가 눈알이 뒤집혀서 죽겠는데, 내가 지금 배알이 꼬여서 죽겠는데, 내가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것까지 내가 신경쇠약에 걸리게 생겼는데, 다른 없던 병까지 생기게 생겼는데, 자, 방금 말한 고백은 내 안에 딱 누구를 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박해한 자를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원수까지 사랑하십시오. 원수에 대해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이거 암만 백날 말해봐요.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심을 품고예요. 성령이 붙이는 불이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뜨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붙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불이 있어야 14절에서 21절이 가능해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사랑과 섬김이 가능한 자로 다시금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